함께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6장에서 이제 6가지 인까지 떼었고 7장에 가서는 삽입의 구간을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구원의 14만 4천. 근데 그게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허다한 무리라고 또 표현을 하셨어요. 다른 종류의 그룹이 아니라 이 그룹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많은 허다한 숫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결국 우리를 가리키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7장이 끝나고 8장에 가면서 다시 연결이 되어서 6째 인까지 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째 인을 떼는 거예요. 근데 7째 인을 떼면 이제 7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인은 어떠한 다른 재앙이 아니라 7째 나팔로 연결 지어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7번째 인으로 인하여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이 뭐냐면 7째 인을 떼시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막 어마무시한 재앙이 있었고 갑자기 7장에 와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막 주셨어요. 이 재앙이 있어도 너희는 안전해. 너희는 결국 이 재앙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거룩한 그 반열의 구속사적인 역사 안에 들어가는 14만 4천의 구원된 숫자야. 알려주시고 이제 7째 인으로 넘어가면서 떼시면서 7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고요한 반시쯤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막 폭풍우가 치는데 갑자기 고요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긴장되지 않나요? 뭐지? 그 다음에 뭐가 있으려고? 하나님은 이 고요한 시간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막 기도를 해. 막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 나 힘든데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든데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하나님은 조용하세요. 그럼 우리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속 터져요. 우리만 속이 터졌던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속이 터졌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속이 터져서. 아니, 쟤네들은 저렇게 못됐는데, 저렇게 패역하고 악한데, 저 거짓된 자들은 그대로 두시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조용하신 겁니까? 하고 이제 막, 하박국 선지자도 막 열변을 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왔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두시고 나만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어린아이 신앙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냥 방관하시고 계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 때문이잖아. 이거예요. 내가 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 너를 더 성숙하게 하고 너를 더 단련시키고자 하고 너를 더 거룩하게 하고자 얘들을 내가 참고 있는 거잖아. 나도 속이 타지. 이러실 거예요. 얼마나 내가 얘네들을 벌 주고 싶겠어. 그러나 이들로 인하여 너희가 더 귀하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고 있으니까 나도 얘네들을 참고 있는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면 하나님은 지금 더 답답하고 더 참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2절로 가면은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나팔을 받습니다. 7인 7나팔 다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재앙이에요. 그 말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재앙, 여러분, 마귀 새끼가 갖다 준 재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마귀를 통해서 허락을 하셨지만, 예? 욥을 봐도 그렇죠? 근데 그 허락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에게 있었어야 하는 재앙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락된 재앙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향을 계속해서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도가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예요. 어떤 마지막 기도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설명 중에 마지막 챕터에 나와 있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한번 함께 보시면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 4절을 보면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이미 보았듯이 이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우리가 그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 하나님은 지금 이 향을,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보다. 근데 그 향은 어디에 담기냐면 금 대접에 담기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지금 이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3절에 보면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금향로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 향연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들 속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요. 굉장히 가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존귀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기도가 어디에 담겨요? 금. 예. 여기 지금 금 앞에 금에 이렇게 다 드려지는데 금이 의미하는 건요. 성경에서요. 항상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고귀한 것. 굉장히 귀한 것을 담는 것을 우리는 금에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귀한 기도를 이곳에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나오죠? 이 기도는 그냥 땅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대로 된 귀한, 고귀한, 존귀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존귀한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존귀한 기도. 사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희석이 되었어요. 진짜 우리 선배님들을 보면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 잡고 거기 위에 굳건히 서가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희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확신 없는 기도에 대한 거를 해야 할까? 많은 현대인들이 굳이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는 옛날보다는 많이 이 기도를 멈춘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1.1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건 기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된 귀한 기도를 존귀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반드시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정말 제대로 된 존귀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올라가지 못했구나. 그럼 존귀한 기도를 이제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럼 도대체 존귀한 기도가 뭘까? 그러려면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먼저 다뤄야 해요.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언제나 뭐라고 했냐면 하르마티아라고 해서 죄는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을 때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럼 죄는 반듯하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반듯하지 갈 수 없도록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게 죄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서 어떤 것에 치우쳤을까? 네, 반드시 치우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럼 어디에 치우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 치우친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 꼭 순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이걸 읽었을 때 이게 가장 큰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네. 내가 너무 귀해. 그래서 내 생각을 꺾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내 기도지 존귀한 기도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맨날 네 기도만 하더라? 이러실 거 아니에요. 존귀한 기도 좀 해봐봐. 그게 향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돈을 사랑해요. 네. 돈을 사랑하니까 기도도 돈에 관해서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정도 주시면 제가 11조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경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가서 건축 헌금도 하겠습니다. 근데 목적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야. 그러면 이게 우리의 기도지 존귀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의 기도가 아닐 거라는 거죠. 뭐 자녀에 대한 기도, 뭐에 대한 기도 다 생각하면 나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돈을 어느 쪽으로 또 치우쳤냐?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치우치고, 자긍하며 교만한 것으로 치우치고, 회방하는 것으로 치우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치우치고, 감사치 않은 것으로 치우치고,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치우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인지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어딘가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딘가에 치우쳐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 돈 안 사랑해요. 아유, 다 가져가셨는데요. 막 가져가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하죠. 욥이 그랬잖아요. 네. 우리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닌 척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귀한 기도는 뭐냐면 정말 향으로 받으시는 금 대접을 받으시는 그 귀한 기도는 치우치지 않은 기도인 거예요. 치우치지 않으려면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기도가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말씀을 보았을 때 나의 생각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세상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치우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내가 바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해석을 내가 치우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정집사랑 있었던 일인데 아주 옛날에 제가 그냥 평신도였을 때 그냥 집사였을 때 하나님한테 그때 엄청 막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은 이유가 뭐냐면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싶어서 너무 단순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유명해지고 돈도 잘 벌고 막 유명한 사람 돼야지. 그리고 그러려니까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라고 해가지고 좀 또 하라면 또 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읽었어요. 엄청 많이 읽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읽으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읽으니까 하나님 생각을 알려주시기는 해요.
근데 이 알려주시는 생각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나에게 형제는 우리 정승민 집사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형제가 연합해서 뭘 함께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오로지 땅에 있고 오로지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이런 거에 있으니까 내 동생을 호주로 불러서 함께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동거함이 아름답겠구나. 이렇게 무식한 해석을 하고 또 무식한데 추진력도 좋아서 추진을 해서 설득도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승민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면 할 수 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날 받았어, 이 말씀. 받은 건 맞았어요. 근데 해석을 잘못했죠. 또 제 동생은 제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짐 다 싸가지고 호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사업하려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뭔가 탁탁 다 이루어지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동생 비자가. 그리고 제 동생 남편이 우리 제부는 호주 적응이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때. 왜 이해가 안 갔냐면 난 받았으니까. 무식하게 받았고 무식하게 그거를 또 실천해 냈고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상한데? 이해가 안 가는데? 왜일까요? 제 해석을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존귀한 기도로 거룩한 기도로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내가 이 본문을 해석했어야 되는데 나는 땅에 가득한 생각으로 이걸 해석하니까 땅의 방법적인 것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서 항상 뭐라고 하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어머, 황당하다, 얘야. 너는 너 마음대로 해석을 해놓고 뭐 하는 거니? 이러셨을 거예요. 결국 제 동생은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엄청난 잘못을 제가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 많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제 동생이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서울에서 마석까지 이사를 와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섬겨주는데 거의 전도사님급으로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거의 전도사님이세요. 예. 급여 받지 않는 전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엄청 부려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하는 모습이었는데 나는 너무나 육으로 생각해서 그때 그렇게 잘못을 했었었구나. 지금 이 모습이 이 동거함, 이 함께함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구나. 제가 하나님한테 한마디는 했어요. 아니 하나님 알려주셔도 좀 알아들어 먹을 애한테 너무 일찍 알려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거의 10년 전, 15년 전 정도 일이에요. 전이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닌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무식했던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저한테 계속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정집사의 지금 사역이 굉장히 귀하다는 걸 진짜 깨닫게 해주시고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지? 라는 생각에 가끔 소름이 끼칠 때도 있어요. 나 혼자 어떻게 했었을까? 그러니까 보내주셨구나. 내가 못하는 부분을 알아서 다 해주는. 나는 그냥 뻥뻥 치고 나가고 그리고 뒷수습은 제 동생이 다 해요. 이 아름다운 연합함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정확한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행보가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선포해 나아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치우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정말 귀한 향기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줘요. 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자, 4절에 올라갔잖아요, 방금. 우리가 치우친 것을 회개하는 것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면서 올려드렸어요. 올리면은요, 그 다음이 뭐냐면 내려와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땅에서 올렸을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이 생기죠. 아니, 기도를 올려서 위에서 위에서 이제 쏟아지면은 막 축복 막 이런 게 쏟아지면 되는데 왜 번개, 뇌성, 음성, 지진 이 재앙이 쏟아지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럼 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 기도하면 재앙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석이 맞아요, 여러분. 재앙이 쏟아져요. 그럼 기도 안 할래요? 하고 싶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저희 교회 분은 아니에요. 지금 외부 성도님이시고 그 외부 성도님이 제 목요일 줌 예배에 참석하고 계세요. 줌으로.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양육을 시작하셨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있어요. 9번째 양육을 지난주에 했어요. 저희가 함께. 이제 한 주만 남았어요. 이분의 상태는 처음과 많이 달라요. 처음에 이분이 저와 함께 양육을 시작했을 때는 어떠셨냐면 상황은 이혼한 상황이에요. 이미 이혼하셨고 이혼을 한 이유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전화만 받아도 그게 누군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냥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점검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그걸 오해하고 추궁하고 그러시고 남편이 아니면은 집 앞에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잠깐 우연히 그 집 앞에 뭘 기다리고 서 있다면 저 새끼 누구야? 그래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폐해지고 워낙 또 소심하신 성격인데 이렇게 당하시다 보니까 전화 소리에도 깜짝 놀라시고 이 신경이 극도로 약해지시면서 너무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지고 너무 남편을 두려워한 나머지 삶이 삶 같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정말 도망가듯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정말 이혼이 죄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혼한 요 몇 년 저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랑 안 사니까 행복하시겠죠? 근데 이제 저와 양육을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적어내셔야 되는데 남편의 이름조차 쓰기 싫고 남편의 남편이라는 단어조차 쓰기가 싫고 하니까 항상 거기는 기호만 쓰셨어요. X라는 X라는 기호만 쓰시고 X를 입에 담기도 싫어서 아니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도 말하기 싫을 정도로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숙제에 기록된 것에 X 대신
전 남편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거예요. 어? 전 남편이란 단어가 이제 편하세요? 아직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뛰기는 하는데 그래도 쓸 수는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한 5주 차인가 그때쯤에서는 남편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어요. 아, 이분이 남편이셨군요. 예, 제가 썼어요. 처음으로 남편 이름을 거론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그분의 글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았는데 같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 어, 한번 대충 띄엄띄엄 읽어드릴게요. 어, 저는 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새들어 사는 세입자처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해도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잘 되는 일도 없었고 결혼도 실패했고 같은 일을 해도 남들보다 돈을 못 벌었고 그래서 나는 복 받는 것에 제쳐진 그런 자구나라는 마음으로 잘 되는 것에 대해 체념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몫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저 두려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의지할 전능자를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제때에 좋은 신랑을 만나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지만 나는 여러모로 고집세고 내세울 것 하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 다 나눠주시고 나머지 부스러기만큼의 사랑이라도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였을까?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와 섬김을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했으니 보상을 바라는 마음처럼 아이처럼 결과물을 얻고자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엄마 태에서부터 선택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생활고에 시달려 저를 8번이나 낙태시키고자 했던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살아남게 하셨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일 중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살아있게 하셨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택하셔서 내 엉망진창인 대책 없는 성격과 삶에서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셔서 나를 택하신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해졌고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택하신 자녀라는 이 말은 결국 기가 막힌 안전함과 보호하심이 깨달아졌습니다. 너무나 기본이고 나를 완전함으로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인 주권으로 태에서부터 택하셨다는 사실이 진실로 믿어지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알았기에 이제는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로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이제는 자기가 남편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나를 절대로
그 구렁텅이로 넣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쏟아진 그 재앙이 진짜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재앙이 진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 때문에 이분은 지금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태에서부터 나를 이미 계획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바가 된 자녀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다는 완전히 안전함이 생긴 거예요. 진짜 엄마가 나를 버릴 리가 없잖아요. 진짜 아빠가 나를 버릴 리가 없잖아요.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게 이분에게는 그 오랜 생활 기독교 안에서 훈련을 받고 이분이 집사의 직분까지 받고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었던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오지 않으셨었던 거네요, 그동안. 근데 이제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배에서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엄마가 나를 없애려고 그래도 나를 못 없애셨구나. 야, 이게 모든 게 계획되었구나. 그러면 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 결혼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었기에 있었던 거구나. 나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남편이 자기를 의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낮게 보고 자기는 높은 교만 속에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이제 저 남편 앞에 설 수 있고 남편을 대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신 거예요. 9째 주에.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딱 알려주실까? 저는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 얘기 안 하면 모르죠. 근데 이분이 스스로 말씀 안에 먼저 자기가 치우친 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재앙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그 재앙이 여러분을 삼켜버리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게 하는 재앙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이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면 되는데, 그죠? 혼자 일하시면 얼마나 빠르게 잘하시겠어요. 근데 굳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모세를 40년이나 기다려서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시킨 그 모세를 데다가 애굽에서 또 걔네들 40년이나 세월을 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파트너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예? 패밀리 비즈니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여기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패밀리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네가 필요해서 우리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해야 너가 회복되니까 그거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가 회복되고 너가 또 내 자녀가 되고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오면 또 네가 그 영광스러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그 구속의 사건을 우리 함께 가자. 예, 이거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또 이 기도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 것 같죠? 기도가 뭘 위해서이겠어요? 결국 영혼 소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기도이고요. 그 기도를 위해서는 우선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나를 바뀌어야 되니까 나의 치우친 것들을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고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귀하게 금에 담겨져서 향기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올라가야 그 다음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순서를 아셨으니까 이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됐다, 응답을 못 받았다 하신다면 왜이겠어요? 회개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치우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인정하지도 않고 그걸 고백하지도 않고 남만 판단하면서 왜 저들은 바뀌지 않을까? 왜 저들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저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나의 치우친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다시 생각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이 정리된 생각을 그냥 정리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되죠? 네, 적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